오늘 출애굽기 내러티브 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심.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심. 우리 한번 더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심. 아멘. 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많이 증거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모세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을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명은 부를소, 목숨을 부릅니다. 목숨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걸 우리는 콜링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소명은 사명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소명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명은 이제 부름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 단어를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으로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으로는 뭐하죠? 나하고 일 좀 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모세야, 나하고 일 좀 하자. 아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같이 일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모세가 돌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애굽에서 벌어진 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이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가족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과 회복 가운데 아브라함의 약속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 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계시하다라고 말씀도 하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모세의 신분이 뭐라고요? 양치기. 자, 그렇다면 지금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광야와 호렙산 광야를 지나서 지금 호렙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착하고 첫 번째 장소는 광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나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드바르,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모세는 모래바람이 불고 불같이 뜨거운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공간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뭐 홍길동처럼 슈퍼맨처럼 뿅뿅뿅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서 도착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두 번째 장소는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그런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어느 호칭을 가지고 장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모세가 있는 장소를 그냥 호렙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여기에서 엘로힘인데 산은 하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호레부 황폐한 지역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가 없어지지 않았다. 호렙을 그냥 호렙산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산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불꽃으로. 그래서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람 누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최동준, 하나님의 사람 김하인, 하나님의 사람 김혜윤, 하나님의 사람 추소연, 하나님의 사람 김지윤, 하나님의 사람 김혜빈, 김강석, 김민석, 또 한유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모세가 광야를 지나서 지금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있는 장면들을 지금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누구라고 부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모세나 우리의 정체성은 나 자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이나 사람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광야의 서쪽, 저 먼 쪽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철을 따라 가축이 풀을 뜯는 반목초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목초지라는 것은 완전히 완전한 풀밭이 아니라 군데군데 이렇게 듬성듬성 곳곳에 풀이 있는 그곳이라는 것이죠. 또 호렙은 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에서 신의 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우리는 이 시내라는 것은 떨기라는 이 나무의 이름이 그곳에서 왔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떨기나무가 세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네. 그러니까 세네에서 시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산이 있는데 그곳에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는 뭐예요? 이름이 세네인데 그 산을 그래서 무슨 산? 세네산, 시내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렙은 장소를 의미한다면 시내는 그 모양, 산에 있는 무엇이 그 산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지고 그 산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라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불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불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이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임재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떨기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꽃은 뜨거운 열과 밝은 빛을 만들어내지만 떨기나무를 지금 태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으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나타날 건데 대표적으로 이 불은 어떻게 여러분 상징적으로 나타납니까? 불기둥, 불기둥.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수요일마다 지금 듣고 있는데 성막과 해막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이 봉사하고 있죠.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 그걸 우리는 영광의 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과 해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따라 거주하는 쉐키나, 영광의 불, 임재, 아멘. 이 불은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는 장면으로 임재하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여호와의 불입니다. 여호와는 불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모세는 이 불을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가갑니다. 왜 보려고 하죠? 그렇죠. 거기에 써 있잖아요. 놀라운 광경이기 때문에. 놀라운. 한 번도 그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 같이 고백해. 놀라운 광경. 네, 그 놀라운 광경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중얼중얼거리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지금 궁금합니다. 따라서 모세 궁금하다.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아멘. 궁금증이 있어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의 인격적 만남이 가능하도록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의 불의 모양으로 불로써 이곳에 오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그냥 광야에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나무들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낮은 곳으로 지금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고백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산에 오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무명의 양치기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시고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제가 첨가해 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모세가 보려고 오고 여호와께서는 그 오고 있는 모세를 보고 계십니다. 서로 뭐예요? 서로 보고 있어요. 보고. 서로 보고 있고 서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관계가 시작됐다. 아멘. 관계가 시작됐다. 관계가 시작됐다. 여러분. 자, 그때 나무에서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네, 김봉시 팀 시작. 네, 무선이 팀 모세야. 들립니까? 이스кен 팀 모세야. 자, 우리 예배당에 있는 우리 지체들 시작. 네,
두 번 해야 돼. 안 하는 친구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이고 어머나 깜짝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놀랐겠어요. 궁금해서 지금 떨기나무에 다가가고 무슨 일이지 무슨 불이지 왜 타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떨기나무도 사라지지 않지. 궁금해서 다가가는데 그때 모세야랍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겠어요. 그 불에서 그 나무 있는 곳에서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어쩌면 아이고 아버지 걸음마다 살려라 도망가자 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참 침착합니다. 침착. 왜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고백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음 당하는 이 상황 깜짝 놀라고 정말 신기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놀라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모세가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칠고 큰 소리로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주 다정스럽게 모세야 모세 왔니? 내 이름이 모세니? 이건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놀라지 않도록 굉장히 다정하고 친근감 있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세야 모세야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무섭게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까? 감격적이고 인격적이고 느끼고 경험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정스럽고 신비스럽고 정겹게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처음 만난 모세에게 야 모세! 그거 아니죠. 관계를 시작하시는 여호와께서 부드럽게 모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대답할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답할 수 있도록 모세가 반응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대답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멘. 모세와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자,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죠. 그렇게 정겹게 부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뭐예요? 오지 마라. 아, 잘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오지 마. 오지 마.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알려주신 이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 2장, 3장에서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세상 만물들을 지으시다가 나중에 아담을 지으시면서 그분의 이름이 호칭이 바뀝니다. 여호와로 바뀝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은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담과 뭐하죠? 관계하기 위해서 함께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관계적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나오다가 오늘 3장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해되신 분은 아멘. 관계적인 이름이죠. 관계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관계하시려고 서로 알고 알 수 있도록 알아가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관계적인 이름입니다. 처음 시작되는 관계, 새로운 만남이죠. 그러나 이곳에서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모세의 만남이 계속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모세는 여호와께 관계에서 아직 거룩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모세의 민족적인 정체성은 히브리인이 맞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 안에서는 아직 그가 거룩함을 입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태신앙들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독립적인, 그의 자주적인, 그의 자원하는 마음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일 좀 하자. 못해요. 난 못해요. 오히려 벌어지고 오히려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간격 때문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태신앙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돌아오면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모세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허락될 수 있는 것은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이라는 공통 분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오지 마. 오지 마라. 너 거기 서.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 나 여호와가 있다. 너는 너의 신을 벗고 거룩함으로 응답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발은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신발이 뭐예요? 우리를 더러움에서 지켜주시는 거죠. 보호하는 것이죠. 보호하는 도구죠. 그 신발은 더러워요.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높으신 분 앞에 겸손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을, 여러분,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계셔서 그 땅이 거룩함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을 벗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더러운 신발이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성소예요. 이해되십니까? 성소는 구약에서는 특별하게 정해준 장소가 성소이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 신약 시대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성소예요. 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소예요. 내가 가는 곳이 성소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성소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 지금 이곳에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곳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더러움을 씻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신발을 받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씀하시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준비되고 겸손함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고 계속해서 겸손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은 무엇이죠? 저 이집트에 학대받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낮고 천하고 학대받고 있고 고통당하고 고통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모든 더러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 범벅이 돼가지고 죄의 범벅이 되어서 삶의 범벅이 되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모세, 신발을 지금 신고 있는 그 모세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 땅에 계셔서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벗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사서야 벗어야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신발 신고 들어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 오늘도 관공서 직원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오늘 그분은 양말도 안 신고 왔대. 그래서 오늘 그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아 바쁘셨구나.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과 딱 연결돼 그분이 마침 모세 같았어요. 양말도 안 신고 왔어요. 저보다도 더 준비가 잘 돼 있어요. 마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가끔 손님들 들어오면 신발 신고 들어오면 여기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렇죠? 여기는 깨끗한 곳이니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자연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고 성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예배를 위해서 이 자연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 및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과거가 뭐예요? 모세의 족보가 뭐예요? 과거라면 족보죠. 확실한 것이 족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과거를 들추시고 계십니다. 들춰내리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과거, 그 역사들, 그 언약들, 약속들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게요? 자, 정신 차려요. 자, 그게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족장들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뭐예요? 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율법, 그게 주권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애굽이 그 땅이 아니잖아요. 어디가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계속 지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모세 앞에 임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모세 스스로 알게 하십니다. 모세는 얼굴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반응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 수 없고 반드시 죽는다는 고대 전승, 계속해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여호와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가득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타나다, 보다, 뵙다라는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이루어지고 계시고 이루어졌다,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 것이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멘. 모세가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오십니다. 이제 7절과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이제 모세에게 애굽의 문제를 다시 보도록 이제 다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신다.
여러분들에게 문장으로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를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집트죠. 네, 고센 땅이라 해도 되죠. 자,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죠.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어서 괴로워서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백성, 그 백성의 고난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원하십니다. 오늘 현대인의 성경으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같이 읽어요.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8절 말씀 시작. 그래서 내가 내려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첫 번째가 뭐예요?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두 번째는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죠. 세 번째, 아름답고 넓은 땅, 곧 브리스죠, 히위죠,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도하려고 한다.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 땅에서 이끌어내겠다. 약속한, 내가 준비해 놓은 그 아름답고 넓은 땅을 저 7족속, 10족속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내가 정착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모세에게 혼자서 하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일은 이제 협력 사역이 될 것입니다. 동역 사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이 소명자 모세와 함께 그의 사명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7절에 이스라엘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2020년 9월 20일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지금 2, 3일 동안 우리 강주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일을 지날 때 이 0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마 남다른 감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들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도록 하겠다. 8절에서 하신 말씀 10절에서 다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복쟁이. 하나님은 반복쟁이.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하나님 뭘 반복하셔요? 사랑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 뭘 반복하셔요? 구원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 뭘 반복하셔요? 하나님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 뭘 반복하셔요? 은혜를 반복하십니다. 아멘. 그 반복하신 그 은혜 때문에, 반복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멀어졌고, 이미 삭제되었고, 이미 잊혀졌고, 이미 버려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반복하셔요.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반복해서 우리 이곳에 두셔요. 하나님 마음에 두셔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데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넓으십니다. 아멘.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고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1인칭으로 대화를 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1인칭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보십시다. 같이 읽으시자. 내가 분명히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그 근심을 안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1인칭. 이야. 보통 굉장히 이렇게 어떤 존경하고 근엄한 이 분위기는 내가란 말 안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 세상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왕국법이라고 또 성경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오늘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할 거야. 하나님 진짜 멀리 계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모세와 관계하시고 이스라엘과 관계하신 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일하게 행하시라는 것을 예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출애굽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1인칭으로 나누시는 대화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수행하도록 지금 누구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셔요? 누구를 만나고 계세요? 누구를 준비시키셔요?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으나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죠? 은사를 받은 인간 지도자가 처음부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좋은 애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3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죠. 근데 실패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믿어주고 계세요. 누구에게 찾아와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제 네 아담이 하지 못한 거 네가 해봐라.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 같은 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기대하십니다. 기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소명은 기대입니다. 이 일에 모세는 정의감이 넘쳤고 압제자나 희생자가 누구든 간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모세는 약한 자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불과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에 어느 과정과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루엘, 이드로, 부인된 십보라. 아니, 십보라가 아니지. 맞습니까? 부인의 이름이 뭐였죠? 결혼한. 성경을 좀 찾아봐요. 십보라 아닙니까? 그 여인들의 연약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학대를 계속하는 것을
모세는 참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모세의 부르심에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소명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과 열정과 마음을 가진 자를 데려다 함께 하시길 바라십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날 모세와 같은 소명자 누구입니까? 우리가 소명자입니다. 다시 우리가 소명자입니다. 내가 모세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구원하시는 일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시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놀라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음성, 부드러운 음성, 아름다운 관계로 초청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런 귀신과 같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아름답고 놀랍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맡기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